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이 있고 여러분들 한 구절이 있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향이 엄마도 오고 또 김진주 또 성기사님도 같이 와서 귀한 만남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공급자로 서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네, 사랑의 공급자로 서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의 묵상을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 말씀은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서 하는 어떤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이 말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짚어보기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 공동체 가운데는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 저는 이게 철학을 조금 되게 재미있어 했는데, 철학사 가운데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까지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렇게 서양에서는 상당히 이게 일러주는 사람인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향연이라는 이게 책에서 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사랑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사랑은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핍이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결핍이냐? 보통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남자에게는 여성성이 없잖아요. 그 여성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는 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여성성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핍이라는 거죠. 여성성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또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또 여자에게는 이 남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또한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다 자녀들 키워보고 이랬지만 우리 하나 성결이 키워보니까 얼마나 그 자녀에게서 오는 이 기쁨, 행복 있어요. 내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많이 묻어놓고는 웃지 못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어린애를 놓고서 웃음꽃이 확 핀다고. 그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근데 이런 것도 부모에게는 이런 자녀라는 어떤 그런 그 실체의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결핍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 요즘에 그 탈북 목회자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탈북 목회자들이 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이게 독서 토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할 건데, 이번 달에 이게 그 스터디할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책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바로 정의를 그 책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정리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하고 음양 있잖아요. 음양. 그러면 자석도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잖아요. 양극과 음극은 붙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같은 극은 이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극이 이렇게, 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원하는, 붙는.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랑의 어떤,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정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자연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랑의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철학가들이나 이 사회학자들. 저도 이게 뭔가 이 사랑의 어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서 저를 바라볼 때는 모두 그래 김주환 목사 그래도 참 신실하고 뭔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향연모를 소개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도 모셔오고 이랬지만은 저도 제 나름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퍼줄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저도 이게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한 8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한 8년 살면서 중국에서 정말 한 3년 반 동안 성경을 100독 읽고 정말 말씀을 3,000구절, 4,000구절 막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하고 그 예수님 막 뜨겁게 만나고 어떤 그런 아주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런 내 정도의 신앙이면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 중국에서 창구를 거쳐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그 탈북민 탈북민 여성들을 같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을 여러 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영성 집회 때도 제 간증이 또 이렇게 선포되겠지만은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처럼 고생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나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탈북에서 이 삼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탈북민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내가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온 우리 이 북한 민족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 다 그렇게 왜 내 민족이 이 지경이 되느냐 다 팔라고 내 민족의 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팔려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막 그때 이 민족적인 어떤 그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나라를 정말 우리가 잘 주권 행사를 잘 해야 되고 잘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틀을 파괴해버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그중에서 제일 고난을 받는 게 여성들이 유린당해요. 전쟁이라는 러우 전쟁이란 보세요. 초창기에 얼마나 여성들이 그렇게 막 사진도 막 도는 거 보면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민족의 이 슬픔, 이 고난, 나라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걸 위해서 이 바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다 감싸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 탈북민 여성 한 사람이 그 상처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좀 감싸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탈북민 여성하고 그때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교제가 전국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나는 오히려 아빠를 더 좋아해. 하나님이 한나를 향해서는 우리 한나의 상처를, 모든 짐을 내가 감싸주는 그러한 양육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북한 군 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입고 탁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약자도 그러면 장애인도 나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혜택들, 그런 보조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그도서나 그런 처지에 이게 내 힘으로 내 육체라도 건강하면 뭐 어디 나서 꽁꽁 벌어보서 도망이라도 치지. 중국 공안에 오면 난 도망도 못 쳐. 다리가 불편해서.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게 나를 도와주는 손길,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가, 누가 나를 진심으로 뭔가 채워줄 수 있는가, 이런 시선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진정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진실한 곳이 없더라고. 혼기가 차서 결혼할 어떤 그런 나이가 돼서 여성들한테 뭔가 청혼을 해도 탕탕 튀김을 받고, 진실한 곳이 없더라고. 제가 어떤 우리 탈북민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탈북민 자매는 북에 있을 때 가족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그 아빠로부터 그런 교육을, 주입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떻게 해서나 똑똑한 남자만 하나 제대로 잡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그 가운데서 이게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해서나 받은 것 같아요. 계속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이 신랑감을 찾느라고 몇 번을 갈아치우는지 몰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진주 선교사님도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제가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그 미션홈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그 중국의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도 무성교 가지만은 선교사님들이 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집을 따로 이렇게 세를 맡아주고 그 선교사님 우리와 같이 안 살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들 우리 와서 같이 살라고.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다가 잡히면, 중공 안에 쳐서 잡히면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여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끝이라고. 그렇게 중요하면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 같이 와서 살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당신이 하는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저기 뭔가 있는가 보다. 동일해도 하겠다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북한 선교사를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비벼 안 줘. 현장에 나가면 그냥 뜨거워 이게.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냥 돈으로 돈으로 선교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실제 같이 부딪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세 시대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 문둥병자들한테 이 그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문둥병 그 지역 마을에 갔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어 안 주고 받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속을 안 주더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내 사랑을 하는 것을 저들한테 사랑하는 진짜인지 내가 확인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하죠. 저들하고 같은 처지가 되면 저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걸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그래,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고, 이제는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곳은 정말 찾아보기가 드문 어떤 그런 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남한에도 살아보고 북한에도 살아보고 하니까 이 남한이 그런 게 좀 더 각박한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더 인간의 면모가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게 북한이라는 거는 공동체 문화잖아요. 네. 이 공동체 문화는 그래도 이게 제도적인 요구성이기도, 공동체적인 제도적인 요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런 죄성이라든가 이런 실체가 가려져 가지고 공동체성이 그냥 취해서 뭔가 이게 그냥 사람다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좀 험악한 것도 많죠. 근데 이 한국 사회에 보니까 이 자본주의 문화는 철저한 이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거든. 네. 나도 나로 이렇게 내 노동력을 팔아주고, 내 노동력을 팔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게 철저히 손해와 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경쟁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뒤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하도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그나마 그래도 뭐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흘러요. 사회를 나가봐요. 얼마나 메마른지.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네.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사회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실존, 누군가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계가 있는, 진정한 어떤 그런 사랑의 것이 머물 곳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 관계가 깨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그럴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이. 네? 말씀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낮춰놓으면 이 앞에가 더워요. 그래서 좀 위로 좀 살짝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따 이제 기도할 때는 좀 뜨겁게 이렇게 하면 또 좋으니까. 본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게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숫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인간이 어떤 가장 정말 주님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숫제자가 그 주님을 배반하는
그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 우리 진정한 사랑의 모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떠났던 제자를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배반한 제자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들의 사랑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근데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채워질 때 주변의 사랑을, 주변에 그게 넘쳐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막 깊은 흐를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넘쳐나서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나가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랑이 이거 구걸자가 되는 건 아니라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구걸하는, 어떤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주체가 돼서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공급자로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계속 뒷꼬리만 따라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이제는 흘러나와서 넘쳐서 옆에다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됐을 때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우리가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보고 이제는 주변을 먹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먹이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나를 사랑으로 먹여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맸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사랑이 충분하게 깊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나는 먹이는 자로, 내 주변에 있는 맡기는 자를 먹이는 자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먹이라 한다, 나에게 사랑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관계를, 우리 주변을 수용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좀 맞춰달라고, 이런 관점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환경을 수용해내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뭔가 계속 찾고 헤매고 그래 봐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깊이 뼈지는 가운데서 내가 주변을 먹여주는 그런 반전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주 더 깊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방향이 이렇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영양이에요. 영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건 영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생명에 필요한 그런 양분들인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생명에 필요한 양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양이 많을수록, 나에게 그런 영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영양인데 그런 양분들이 많을수록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죠. 내리사랑, 올리사랑은 별로 없어요. 내리사랑,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이 이렇게 내리 흐른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영양이 있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영양이 있는 자가 내리라, 위에 있는 게 영양이 있기 때문에 내려서 주는 거예요. 영양이 있는 자가 영양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기 것을. 또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결혼을 해봐야 사람이 되고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네. 한국에서도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근데 결혼 전에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죠. 애를 낳기 전에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죠. 근데 이 남자는 이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내면이 다 드러나거든. 뭐가 본질인가는 깨닫게 되거든. 제가 옛날에 결혼 전에 목회를 꿈꾸었던 거하고 결혼 후에 목회를 접하는 어떤 그런 양상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여성도 얼마나 여성성을 아름답게 표현해요. 근데 여성은 가장 예민한 게 이 자녀거든. 자녀지, 지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는 걸 부딪혀 봐요. 이건 주워 물건도 아니고 버리지도 못하겠지. 속이 썩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인간 생활이 뭔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부모들이 계세요. 자녀들은 니 이제 커서 시집 가서 똑같은 니 같은 새끼를 하나 낳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이게 결혼이라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어떤 인간적 정말 치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면서 여성은 이 애를 낳아오면서 그 정말 아픈 어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결혼 전에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량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만은, 구분하게 표현하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제도권 교회 안에서 방법 없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랑의 역량을 가지고 주변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탈북민들 많은 우리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교회에 나오면 무슨 공율 사역 조금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활 총화하고 맨날 그렇게 불려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도 구속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은사들을, 은혜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받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제는 주님이 말씀 안에서 그런 이 사랑의 역량을 위해서 이제는 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어디 가서 어디에도 진실이 없어요. 어디에도 내가 발붙일 땅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사랑의 역량을 키워서 이제는 주님 안에 충분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나를 나누어주는 자로 이제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게 목회자들도 이 사랑의 역량으로 먹여야 됩니다. 사랑의 역량으로. 근데 이 역량이라는 거는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연단을 통해서 쌓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기도 가운데 좀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는 이 통일 선교를, 저는 한국에 와서도 20년 넘게 살았고, 통일 선교를 향해 외치면서, 한국 교회들을 외치면서, 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이 한반도 가운데 통일 한국을 주지 않느냐, 통일 선교의 어떤 역사를 문을 열지 않으시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딱 와 보니까,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딱 문이 열리면 저 북한의 이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많은 생활 수준 차이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많은 인간성이 다 이게 상처받고 부서진 어떤 이런 우리 동포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안 돼. 그냥 회사와 같은 어떤 메마른 어떤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왜 통일을 안 주시는가? 한국 교회가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민들과 신앙인들, 또 특별히 탈북민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의 준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통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남한에서 살던 사람하고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회를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탈북민들이거든요. 남한 성도들은 있잖아요. 뭐 우리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받은 은혜는 그래요. 우리가 이 두만강에 이 발을 들여놓는 정말 변절자라는 어떤 그런 치욕 같은 욕을 들여먹으면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중보기도 하는 팀 가운데서 어떤 사역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갈구하고 준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탈북민 성도들이 받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북한 땅에서 겪었던 고통, 중국에서 겪었던 고통, 한국에서도 정착하면서 겪었던 고통은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죽었다 깨도 그건 못 잡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런 은혜는 내가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한 분을 봤어요. 내가 속으로 그럼 북한에 한번 갔다 오지. 북한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럼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런 양면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탈북민 목회자들이 우리 진주 선교사님이 우리 탈북민 교회 선교에 와서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들어보니까 어때요? 사람 몇이 없잖아요. 다 돈 주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막 물려가 있고 이런 게 이게 없어요. 몇이 없어요. 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이게 내가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통일이 언제 되겠느냐, 통일은 두 번째 치고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러면 한탄하고 앉아있어.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회를 다 겪어본 자들이여, 나는 지금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직에 앉아서 그냥 덜썩 앉아서 이렇게 맹 놓고 있을 때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쓰실 그날을 지금 주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북민 성도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뭐 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어쨌든 아까 우리 진주 선교사님은 연합을 해야 된다고. 뭐 우리 탈북민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당연하게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탈북민 목회자들이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 때마다 한 주 설교 방향이 다르고 두 번째 주 설교 방향이 다르고 또 막 이래서 참 죄송한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또 다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동생들이 왜 좀 위대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날에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받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 그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특별히 영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성교에서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섣불리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뭔가 다가는 것이 그 사역자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의존적이 되어버리면 영향이 못 커요. 제가 그래 광명 큰 기쁨교회에 좀 한동안 나갔었는데, 우리 가족과 같이 나갔었는데, 요즘에 우리 처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자매를 영적으로 이렇게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강명 큰 기쁨교회도 가서 좀 이렇게 중보해주고, 좀 힘이 되어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두 개 다 못하겠는 거예요. 둘 중에 다 못하면 그러면 연약한 지체를 먼저 섬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우리 처제를 향해서 이렇게 중보를 하며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강명 큰 기쁨교회는 지금 개척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김정철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셨고 통일선교회 목회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그 상황을 이겨내 가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역량이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명 큰 기쁨교회 우리 목사님 역량을 키우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그쪽으로 접었어요. 어렵지만은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체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사도발교회 이게 우리 한 1년 남짓하게 1년 한 1, 2개월 정도 우리 저쪽 구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뭐 내드리고 뭐 주수가면서 또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허용했지만은 사무실 관리를 참 이렇게 너무 잘 못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늘 마음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무실에 와서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이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마음이 힘들지만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으로 섬기지만은 그 사랑 안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넘어설 때는 그 동산 안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전에 우리 예맘교회에서 갯방살이를 할 때 그 영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정신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 집에서,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지냈잖아요. 같이 연애해서 지냈었는데, 그때 보니까 살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죠. 어떤 것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여기서 지내라. 그러나 이 안에서 몇 가지 원칙만은, 질서만은 지켜라. 그것을 넘어서면 통제가 안 되죠. 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원칙을 지킬 때 편안할 수 있고 그 원칙을 넘어서게 되면 그 통제가 안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발교회에 어렵지만은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을 저는 차라리 아까도 우리 스태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사도 바울교회에게 하는 것이 작은 걸음이라도 스스로 걸어보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걸어가는 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금은 어렵겠지만 또한 역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교회의 역량을 키우는 어떤 주님의 믿음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코로나 때 방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서 교회 주는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하다가 우리 집에서도 허용이 안 돼서 스텝의 집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은 우리 주변을 먹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은혜들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역량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뭘 해주겠지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 우리가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역량을 키워서 이제는 남을 우리가 공급자로 그렇게 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연단을 받아 사랑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저와